애굽에 넣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애굽이란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미츠라임 그러는데 미츠라임. 근데 이 말이 애굽이란 뜻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환난, 고통, 아픔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을 성을 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고통, 아픔, 뭐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성으로 나를 그것들로 성을 쌓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들과 내가 함께 묶여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묶여 있다. 그러면 이런 애굽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 고통, 어려움,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 묶여 있다. 이런 얘기가 어디라 장수적으로 볼 때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곳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들어가도록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우리가 상황을 보면 10번이라는 재앙을 계속 내리셔서 결국은 누가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혹시라도 애굽이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가 애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본문을 보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10가지 재앙 완벽하게 나를 그곳에 나오게 만드셨는데 자꾸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은 40년이란 기간이 걸렸고 또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결국은 원망, 불평, 그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습들은 그 마음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딱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우리 안식이잖아요. 가나안은 제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째 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그걸 원하시길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를 이렇게 거리를 따져보면 300에서 400km 정도 돼요. 400km 정도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 대구 정도? 이 정도 가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 정도까지의 거리. 근데 거기 40년이 걸렸대요. 이해가 안 되죠. 불과 400km를 가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걸어가도 1, 2주면 충분해요. 뭐 그냥 여러 가지 환경, 지금까지 뭐 도로가 안 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한다고 그래도 따진다고 그래도 한 달이면 충분한 거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거리를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1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기에 며칠 걸리고 싶으세요? 며칠 만에 가고 싶으세요? 지금도 가나안에 못 가고 지금도 수십 년을 믿었는데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지금 출애굽기 13장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장자의 재앙까지 끝나고 애굽에서 이게 탈출한 장면이 13장이에요. 탈출하는 장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무슨 마음이 있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를 이 한 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지금 끄집어 내놓고 탈출시켜 놓고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심을 한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들이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셔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도 바로 이 마음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실 때 한 번만 재앙을 내리셔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재앙을 안 내리셔도 그들을 이끌어내신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막 계속 고통스럽게 10번씩이나 재앙을 여러분 내리셨을까요? 왜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어요. 저들이 확실하게 애굽에 다시는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길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옛 마음 때문에 내가 옛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옛 마음, 내 마음, 내 육신적인 마음, 내 육신적인 욕심, 내 육신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에 이게 쌓여 있는 게 이게 지금 애굽이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애굽이잖아요. 거기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가나안의 삶을, 안식의 삶을, 평강의 삶을, 레초네카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린 절대 애굽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애굽에 다시 계속 애굽의 마음을 두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는데,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뭐 마늘도 먹고 뭐 별걸 다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계속 그러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온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애굽에서 온전히 빠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내 생각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사상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온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애굽을 보면 애굽의 왕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에요.
바로는 육신적인 힘이잖아요. 맞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힘으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지만 지금 무엇으로 이 바로 왕을 이겨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능력을 가지고 이 바로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 두 싸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바로 왕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어떨 때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두 하나님의 백성과 이 바로의 싸움에서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능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일단 9장 12절 출애굽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재앙을 계속 내려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애굽 백성들이 힘들 것 같으면 바로 왕이 손 들어야 되잖아요. 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10번째까지, 지금 9번째까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계속 포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앙이 한 번 끝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요. 두 번째 재앙이 끝나고도 또 더 완악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셔요? 바로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빨리 내보내시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완벽하게 바로를 승리하고 완전한 출애굽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반드시 출애굽하도록 완벽하게 출애굽하도록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재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재앙들이 계속 내려요. 그러니까 바로도 힘들죠. 그래서 자기 애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바로 입장에서도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불러요. 나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첫 번째 지금 바로가 양보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밖에 나가서 하나님 섬긴다며. 여기서 나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며.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너희 그냥 이 땅 어디에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그것까지 허락해 줄게. 너희 나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작전이에요. 근데 모세가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3일길을 떠나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바로의
속셈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어디를 탈출할 수 없어요? 애굽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온전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계속 애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을 온전히 탈출하려면 반드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재앙을 계속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모세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그러면 너희 나가긴 나가는데 그럼 누구 나갈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9절에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은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들고 가겠나이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부 나가야 됩니다. 남녀노소라는 얘기는 전부잖아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장정만 가서. 그 당시 장정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어른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장정한 남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애굽을 온전하게 탈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장정만 나가면 누가 남아있어요? 어머니도 남아있을 수 있고, 아버지도 남아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새끼들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애들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거 철저한 바로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함께 존재해요. 근데 바로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야, 네 거 챙기고, 너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게 이 얘기잖아요, 지금. 뭔가 미련을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셔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또 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사람은 다 나가도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남겨두고 가라.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러더래요. 지금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소와 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너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속이는 거잖아요. 온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속 내려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바로가 포기하고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가지고 가고 그 대신 나를 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잖아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바로와 하나님의 백성,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 싸움에서 결국은 지금 온전한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에요. 10가지 재앙의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마음을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다음 연결되는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원했던 남녀노소와 양과 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서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은금패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결국 그 모든 걸 다 주게 만들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내줘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이것을 누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전쟁을 잘해야, 온전한 전쟁을 해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전쟁을 잘해야, 그래야 애굽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전쟁이에요. 그죠? 이 전쟁을 잘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빨간 글씨로 써진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실까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돌리셨잖아요. 근데 그 돌리신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하면 이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지신 거예요. 여기 전쟁 미라파 여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제가 맞죠? 이 전쟁은 그냥 싸움이에요. 싸움. 여기에 나오는 전쟁은 싸움. 그냥 싸우다, 전쟁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세상에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많이 하셨죠? 많이 하시고 사시죠? 전쟁 안 하시는가 봐요. 그냥 너무 편하게 사셔요? 우리의 삶이 일상이 다 전쟁이에요. 생각과 생각의 전쟁, 마음과 마음의 전쟁, 모든 전쟁 속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내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전쟁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전쟁을 원하시냐면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이 바로 베트레헴이에요. 베트레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미라타의 원형도 레헴, 라함이거든요. 라함이. 그러니까 베트레헴은 뭐예요? 베트레헴. 안의 전쟁이잖아요. 안. 안의 전쟁. 어디 안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내 안의 전쟁이 되어져야 이 전쟁이 잘 된 사람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애굽에서 온전히 나올 수 있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수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지도자 따로 세우자. 그래서 지도자 하나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여기 물이 없다. 여기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다. 돌아가야 된다.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디가 있냐면 계속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애굽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애굽에 꽂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애굽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애굽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애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바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꽂혀 있을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계속 밖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의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안의 전쟁을 내가 정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 안의 전쟁은 오직 무기가 말씀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내 안에 베틀레헴은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내 잘못했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을 물리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는 계속 광야 생활에서도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볼게요. 1절만 먼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실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었다.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 거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서 말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서 말을 의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을 세상에 두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에 두고 싶은 거예요. 뭐를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모하고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거가 많은 것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내 힘이 많아. 다른 데서 내 많은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 힘을 얻고 싶고 저기서 이 힘을 얻고 싶고 이것을 얻어서 내게 힘을 쌓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병의 심히 강함. 그래가지고 뭘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강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많음, 그리고 강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세상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구하다 할 때 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할 때 두 번째 찾으라가 달하시예요. 여기에도 묻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질문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찾다라는 의미는 여기 구하다라는 찾다라는 의미가 많아요. 그럼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찾지 말고, 말도, 그 다음에 마병도, 그 다음에 병거도 애굽에서 찾지 말고 여호와에게 구하여서 거기서 찾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지향을 내리실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세상에서 뭔가 힘을 얻고 세상에서 뭔가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향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의 말씀들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시겠다는 말. 말씀이 일어나시겠다는, 말씀이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께 찾고 구하셔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딱 구별해 주시죠. 애굽은 그 다음 절에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딱 구별해 놓으셨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분명하게 구별해 두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계속 애굽에 마음을 두고 애굽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온전히 빠져나오시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온전한 전쟁, 제대로 된 베들레헴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 여러분 우리 40년 동안 방황하며 가나안까지 가려고 방황하며 헤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 빠져나오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방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에도 반드시 승리하고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